1989년도 첫 주일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하였던 1988년도를 뒤로, 그리고 희망의 새해인 1989년도를 주 안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동북교회 모든 식구들 주의 거룩한 섭리 아래 이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기는 새해를 맞은 모든 성도들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무궁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 한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이 정결치 못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부족한데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결하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신령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아가서 이 나라도 하나님이 한 해의 축복을 주셔서 착실히 민주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정인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소리를 너무 높이지 말고 이 금년 한 해 성리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기도하시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번 적은 소리로 간절한 기도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989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이른 아침 주 앞에 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합니다. 주의 백성을 위로하소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미워지고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총과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 한 해 믿음으로 살아드리고 또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지만은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착실히 민주화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무궁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도 신령한 순리의 길을 걸을 때에 저희들이 피곤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장입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또한 저희 신앙도 자라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이웃에 대해서나 성도들 간에 나누는 성도의 사랑도 더 깊고 더 진실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한 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한 해를 펼쳐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짐을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하옵나이다. 단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의 거룩한 축복의 시선이 이 민족 위에 저희 교회 위에 저희 가정 위에 저희 개인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섰나니라. 오늘 말씀 이 첫 해에 이 새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1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애가 되면은 틀림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승리하고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순서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에 관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되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해가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한번 받아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모조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데,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에 믿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로마인서 10장 17절에 한번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예, 설교를 들어야 돼요. 주일마다 교회를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상당한 지성인들은 목사가 좀 유식한, 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생산되는 것은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한번 합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 믿음이 생기면 바라보는 게 있어요. 믿음은, 한번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은 눈이 안 보이지요. 믿음의 대상도 눈이 안 보이지만은 영감으로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결과는 체험적이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한번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보지 못한 것이지만은 체험을 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구름 같은 간증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는 이런 증거를 얻었습니다. 나는 저런 증거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신앙의 체험을 했던 그런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그게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별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성천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건이지.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얼마나 믿음이 훌륭했으면 그 에녹은 믿음으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에게 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기쁘시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땅에 두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산채로 성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또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모았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홍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8가정을 구원
8가정이 구원을 받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노아는 너무나 큰 증거를 얻었어요. 모두 물로서 심판을 받는데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의 결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은 굉장한 이와 같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 반드시 복을 주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받으시오.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두 번이나 간직했는데 어떤 성리학자는 먼저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신령한 복이랍니다. 또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육신의 복을 가르친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왜 고향을 떠나야 되느냐? 여호수아기 24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저 건너편에 있을 때 그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겼나니라. 말하자면 고향을 떠나라 하는 것은 우상을 떠나는 게예요. 안 믿는 사람 우상 섬기지, 미신을 섬기지, 그리고 법당에 가가지고 부채 보고 절하지. 그 우상을 떠나라. 그 무엇을 주는 때문에 저 공산면에 가면 갓바위 가가지고 절하는 사람도 뭐 준다고 거기 가가지고 절하는데 그거 떠나라. 그거 떠나고 청산하고 하나님만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받으시오.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런 믿음으로 살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받은 성도들이 구름 같은 간증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깁니다. 둘러싸고 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와 같은 간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예, 우리 은혜를 받으면 고백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금년 한 해에 우리가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분명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잘 안 되고 실패가 되고 하는 것은 많이 반성을 해봐요. 왜 내가 이렇게 되느냐? 왜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이런 바로 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고 영과 육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만물보다도 귀한 것은 사람이지만은 깨달음이 없으면 무지한 짐승이라고 시편 49편 마지막 절에 말씀해주면 만물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무지한 짐승이라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패하고 왜 믿음에서 실패하고 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깊이 반성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끔 이런 참 외람된 소리를 하는지만 모르지만 우리 집에 시골에서 도움을 구하러 오는 이와 같은 그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댕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내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은 그렇게 만날 어디로 다니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뭐지 교회 부재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목사가 되어가 말이지.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영역을 주시든지 은사를 주시든지 권능을 주시든지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권면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들렸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울산에 부흥회를 가니까 말이지 장로님 한 분이 성신을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면 서서 간다의 간증을 하려 합니다. 그 간증은 뭔가 하면 이 양반이 뭔가 하면 병무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군대 가기 싫다 하는 이와 같은 안 갈라 하는 부잣집의 자녀들 전부 다 돈 받아먹고 빼줘니 그래가지고 사륙제 비슷하 해가지고 직원 그 병무청에 있는 직원 6주고 자기 살을 모른다. 오래 해먹으니까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 그래가지고 그만 덜통이나 가지고 형사가 잡으러 온다 하는 거야. 장로가 돼가지고 어디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있습니까? 그날 밤에 교회를 갔다니 철학기도를 장로님이 돼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워낙 답답하니 그래가지고 철학기도를 갔는데 아버지여 한 번만 봐주소. 내가 다시는 안 그러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땅을 팔 줄 압니까? 얻어먹으려고 하니 부끄럽고 하는 재주가 거짓말하고 사기했는 것밖에 없는데 왜 합니까? 한 번만 봐주소. 사기도 하지 말고 그런 짓도 안 하고 축복받아서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불을 받았네. 성령의 불을 받았네. 불덩어리가 떨어졌군요. 떨어져가지고 막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교회에서 뚜글뚜글 구불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 기도하다 보니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9시, 10시, 11시, 12시 아침에 잡으러 온다는 형사가 안 잡으러 오더라는 기라. 그래 목사님 직권까지 안 잡아가지고 제가 안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오는데 우연히 어떤 이와 같은 병든 성도가 와가지고 기도하면 밤새도록 장로님 기도에 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좀 해달라. 손을 턱나무 병이 났더라 하니 신유의 능력을 받았는데 신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을 받아가 막 울산 시내가 휘떡 뒤집어졌거든요. 아이고 목사님요 병무청에 가가지고 그 무엇입니까 자제들 빼주고 그래가지고 돈 얻어버리고 했던 부정에서 얻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 깨끗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지 제가 극단의 한 예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바로 못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실패하느냐 이거 깊이 반성하고 참여해봐야 됩니다. 받으세요. 반드시 내가 복을 주시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와 같은 구름 같은 간증자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애우사고 있다 이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엇입니까 홈 가이드라는 이 간증이 많겠습니다. 가이드라는 무엇입니까 편지가 아마 일간 주간지 같습니다. 그 주간지에 보니까 MBC 정봉아 씨라고 제작부장으로 계셨던 상당한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제작부장까지 올라가면서 젊을 때는 교회를 나갔는 게 예수를 믿었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보니 파묻히 가지고 다 예수 버리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방랑을 하고 바꾸게다가 성병에 걸리고 자기가 병에 가면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길입니까? 그랬는데 이웃에서 천막을 청했고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부흥회라 하면 모두 골빈 사람들만 모인 줄 알고 그랬는데 워낙 답답하게 부흥회를 나갔는데 부흥회 나가야 부흥 강사가 믿으세요 하더라는 겁니다. 믿으라 하고 다음에는 안수 기도를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안수 기도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불이 오더라 이겁니다. 갑자기 불이 와서 자기 몸에 그 질병이 다 나서 버리고 옆에 있는 자기 부인도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부인에게 신유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병이 깨끗이 나서가지고 연유가 울러 살았고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염려질 하지 마세요. 받아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5가지만 간단히 제가 요장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받아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첫째, 오늘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주홍 같은 죄라도 흰눈같이 진홍 같은 죄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그 죄가 사해지고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1988년도 지내오는 가운데 우리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라 하지만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과거가 자꾸 돌변이냐. 왜 그런 짓을 했던 거,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 왜 그런 이와 같은 죄를 범했던 거 하고 마음이 섭섭하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어려우사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며 그 아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첫째로 바라보라. 둘째로 바라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바라보라.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친소관계가 있습니다. 좀 가까운 사람 있고 먼 사람도 있지. 그러나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원수가 생긴다. 원수가. 작년 말고 저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저 부산 개정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대구역 불합표모에 이제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결같이 신문을 들고 만문의 웃음을 짓고 있는 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웃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신사 양반을 한 번에게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모두 김일서이가 죽었어요. 김일서이가 죽었다고 신문을 내놓고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독일의 나치스가 유대인 600만 명 죽일 때에 신교의 모든 이와 같은 목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도전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잡혀서 죽었는데 그 중에 신학자 한 사람이 참회를 쓰는 글 가운데 무슨 나는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규탄을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여 히틀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지어가면서 그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건 나는 참회한다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있어요. 김일성이는 분명 남한에 사는 자제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황무지르고 곧 인간을 함토를 만들어버리는 폐허를 만드는 그는 원수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양손과 양머리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들을 보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을 하는 일이 아지 못하나이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년까지 지내오면서 이웃과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원수 맺은 거 있거든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사도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리고 다음에 버섯거든 입혀 주어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네게 복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걸 나는 보고 나는 이 기도로서 큰 용기를 얻었다. 나도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음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그의 글 가운데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하면서 이 연초에 기도하면 누구와 너무 멀은 사람이 있거든. 연합장도 보내시고 좀 가까이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원수가 있거든. 원수는 만나서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제단에 나가서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와 더불어 그리낀 거 생각나거든. 가서 사하고 내게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예물을 연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받아시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스테반이 돌을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애가 부러지고 살찌미가 튕겨져 나가게 해주고 할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는 말이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징가한 바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가운데 금년 한 해의 세상을 떠나실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죽음 임종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가끔 신방하다가 믿음이 좋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목사님 길이 두 개 보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참 답답합니다. 지 혼자만 보고 있는 내가 위에 안 오고 위에 알겠네.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내가 그 길이 두 길이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한 길은 분명 옳은 길인데 천국 가는 길인데 그러나 그 길에 인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예수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당신이 천국 가는 길로 가서 아멘 하고 죽는 사람들을 들어봤는 게 믿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받아시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시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이 땅 위에 주님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인도에서 오래도록 전도하셨다고 하는 스탄리 존스라는 분은 대단히 재미난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길목에 서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걸림돌에 걸렸을 때, 살아가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에 걸렸을 때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그는 인도에서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신앙 간증으로 글을 쓰는 거 읽어봤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무엇이 걸려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손을 어시가 권능의 손으로 번쩍 들어서 여러분을 그 어려운 이와 같은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립케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받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십니다. 옆눈질 파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한 해를 우리가 처음 맞이해서 참으로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옆눈질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만 바라보고 성리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다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 그 옆에 주님이 서서 계시는 줄을 믿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금년 안에 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